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모세가 쓰임받기 위해서 온유함을 배웠던 시간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 체질이 왕궁의 체질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 체질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훈련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왕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복한 나라들의 왕이 된다면은 왕실에서 받은 교육만으로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됐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특별한 과정을, 훈련을 통과해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모세는 다시 40년을 훈련받게 됐다. 40년 왕궁에서 살면서 그렇게 몸에 익혔던 것들을 다 떨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로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탄의 세력에 끌려다니거나 무릎 꿇는 그런 나약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주의 종들을 보면 그들을 연단하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훈련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왕 광야에 가야 한다면 거기서 배워야 된다. 배워야죠. 훈련을 달게 받고 변화돼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갈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봐.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때우는 곳으로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꼭 군대에서 훈련받는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 체질이 바뀌어지고요. 그냥 젊은 애들 밤새도록 놀고 게임하고 규칙적이지 못하고 그냥 불량식품 많이 먹고 이랬던 것들이 독이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질이 바뀌고 규칙적인 생활 통해 건강이 회복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이겨내는 그 길을 통해서 제대 후에는 이제 부모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군대에 가서 배우고 싶은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자격증을 따서 나오는 군인들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배울 의지를 가지면 광야에서도 배울 수 있더라 이겁니다. 아니, 주님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훨씬 더 높이, 훨씬 더 멀리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를 여러분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명사는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동사인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적적하고 적막하고 황폐하고 뭔가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한다. 누가? 하나님이 아무도 없고 적막한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이 바로 광야다 이겁니다. 광야다.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오면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된다. 들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셔서 광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리만 듣게 하시려고. 사업이 실패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랑이 떠나가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만났는지 시편을 쓸 때마다, 시를 쓸 때마다 광야에서 보았던 바위와 산과 초장들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절절히 만난 하나님을 고백했다 이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피어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믿습니까?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복잡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러면 내가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법을 좀 배워봐라.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곳이 광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체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사나운 짐승과 이민족들을 대적해서 대신 싸우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직을 받으실 청지기 여러분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광야와 같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시라는 겁니다. 밤낮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고 발부동 치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이 되어서 부르실 때 그의 영혼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양만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았으니 얼마나 그 영혼이 위축되어 있겠어요. 패배의식이 있었고 도망자의식이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위축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약속하고 너희들에게 줄 땅으로 가라. 너는 모세야 가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못합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의 위축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기를 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부정적인 모습으로 위축된 영혼은 잘 고쳐지질 않아요. 이 부정적인 마음은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라. 너를 내가 사명자로 세워놓으라. 내가 너에게 20분을 맡겨놓으라. 그렇게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힘 주실 텐데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환경이 이래서 못하고 나는 이래서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또 내가 그걸 맡는다고 해도 다 쓸데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회장을 하라고요. 구역장을 하라고요. 저 시켜놓고 하나님만 후회하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자꾸 하나님을 설득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려고 하는데 도리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마치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결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돼서 내가 못하고 이러니까 이방 포기하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아요. 모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모세의 조언을 듣고 일하십니까?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온전히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믿습니까? 모세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주님은 명령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구가 어떻게 주인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요리에 대가가 있는데 칼이 괜히 걱정을 하면서 주인님 오늘 요리는 좀 안 될 것 같으니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런다고 여러분 요리가 안 됩니까? 요리는 주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 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탄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연약한 자기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나는 못한다. 지치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직을 받을 청지기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꾸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가 보여서 위축되게 됩니다. 그럼 변명하게 됩니다. 나는 잘하는데 남들 때문에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안 줘서 그렇다고, 교회가 이래서 그렇다고 자꾸 변명하게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목회자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 방향을 가로막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이 되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다. 그렇게 인식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내 힘으로 다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요, 헌신해야 됩니다. 일꾼은 여러분 헌신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직분은 헌신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장로 받는데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일하라고. 근데 직분은 받고 일은 안 하고 그걸 명예로 자꾸만 지위로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직분자, 헌신하지 않는 일꾼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도구는 헌신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세월이 흘러서 많이 낡고 막 닳아졌다고 해도 열심히 헌신한 도구는요, 가치가 있어요.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쌩쌩한 그런 도구들은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면 이왕이면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늘 헌신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마더 테레사의 연필론이 떠올라요.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진 연필이다. 연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연필들이라는 거예요. 연필이 닳아서 없어지는 온전한 헌신을 통해야
세상에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고 아름다운 글을 쓰게 돼 있죠. 자신은 점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소멸되더라도 그의 헌신을 통한 그림과 글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헌신되지 않은 연필 한 자루는 그저 연필 한 자루로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시간 지나면 썩고 낡고 부러져서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으로 자기의 삶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된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떠날 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러 갈 때 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오직 지팡이 하나 있었다.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참으로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지팡이, 노인들이 짚는 지팡이에 불과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냈고 홍해바다를 갈랐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한다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내가 가진 물질과 은사와 기도와 꿈과 시간 등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키겠냐 이겁니다. 똑같은 자동차도요, 같은 차가 아닙니다. 아침에 보니까 좋은 차가 여기 교회 입구를 턱 그냥 막아놔가지고 차가 들어오질 못해서 그건 차도 아니죠. 걸림돌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타고 다닌다고 자랑해 막 10억짜리 자동차라고. 그 차로 다 달려서 딱지나 수십 장 끊고 터널을 통과하면서 자랑하다가 교통사고나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무서운 흉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1톤 트럭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플래카드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곳에 공급되는 물품을 실어 나르는데 사용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어떤 차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10억짜리 차? 어떤 차가 하나님의 편에서 더 가치 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자기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같은 인생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세상 노래만 불렀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폭력을 휘두르며 많은 사람들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종이 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달란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도구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요 우리 양천교회를 세우면서 참 잘했다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찬양단도 없었고 찬양의 도구도 별로 없었을 때였어요.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교회에 드럼을 하나 장만해 놓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드럼 칠 사람은 없어도 하나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그 드럼이 이 드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제가 중고 드럼을 막 사이트를 찾아서 사보려고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 그래서 큰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드럼 바꾸실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닌데 바꾸세요. 그리고서 저 그 좀 중고 드럼 우리 교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안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청주에 나가서 영화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차 뒤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부딪히겠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띄고 앞으로 조금씩 도망을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 와서 쾅 하고 들이맞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줄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일반 사고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됐는데 아들들이 뒤에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걔들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니까 작은 애들이죠. 근데 타고 다니던 차가 모닝이어가지고 이 뒤가 깎여져 있는 차였는데 난 아이들이 다쳤을까봐 무척 걱정을 했어요. 근데 안 다쳤어요. 얘들아 아프지? 병원 가자.
병원 가서 일주일만 입원해 있자. 그런데 이놈들이 보험회사 직원 앞에서 아빠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아프지 않은데 병원을 왜 가요? 아유 내 속은 모르고 그래 알았다. 우리 그냥 안 다친 걸로 감사하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보상을 받으니까 4인 가족이 다 보상을 받으니까 12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 돈으로 뭐 할까 고민하는데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드럼을 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드럼을 샀어요. 드럼 칠 사람도 없는데 드럼을 사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우리 중학생이었던 우리 오기훈 학생을 레슨을 받도록 선생님을 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기훈이가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막 비가 오나 밤이 오나 막 하도 두드려대니까 여기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고 막.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잘 치는지 나중에는 드럼으로 대학을 간 거예요. 백석대학교 음대에 가서 드럼 실용음악까지 탁 들어가고 지금은 교회 후배들을 데려다가 드럼을 가르쳐줘서 우리 교회 드럼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것을 했다면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몸에 좋은 것 좀 사 먹고 가족들 위로하고 아마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돈은 우리 교회 드럼으로 남아서 7년이라는 시간을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도구로 위대한 쓰임을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교인 10명도 안 됐을 때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이 꿈을 꿨어요. 우리도 유아실을 가집시다. 아니 목사님 유아가 한 명도 없는데 유아실을 미리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도 우리 유아실을 가집시다. 유아실을 만들면 교회 학교가 생겨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쪽에 있는 저 유아실 방이 그때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건 유아실이 아니고 다 막혀져 있어서 제가 목양실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유아실을 만들자고 운영위원들이 헌신했어요. 자기가 돈을 내고 같이 해서 유아실을 탁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아실이 완공되는 그 주간에 아이를 가진 가정이 2가정이 등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된 유아실이 어린이 교학교를 만들고 중고등부를 만들고 유치부를 만들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세우게 되는 이 교육관을 통해서는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까. 막 가슴이 벅차올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도구로 나의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용하면 그냥 내 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주님 손에 들려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지기가 되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로 썩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소멸하는 연필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는 소멸되지 않는 도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 번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2번째, 희생할 줄 아는 사람. 3번째,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4번째, 온유한 사람. 5번째, 광야를 통과한 사람. 6번째,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마지막 7번째,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귀한 직분자가 받아야 될 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쓰시는 소중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